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99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라. 함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하는 영신교회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딱 듣는 순간 이 제목은요, 영신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제목이겠죠. 또한 영신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영신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역자 되시는 우리 이민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귀한 은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랑하는 영신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신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마 여러분 모두 다 영신교회가 좀 더 건강하고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또 헌신도 하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또 교회의 비전을 세우기도 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 기억하고 있는 이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의 길을 가기 전에 평신도로 다니던 교회의 비전인데요, 총 4가지 비전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 오기만 하면 은혜 받는 교회, 기도하면 응답받는 교회, 자녀가 부모보다 잘 되는 교회. 참 투박하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한 이 비전,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한 가치가 있고 또 너무나 귀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사모하기도 하고 지금도 사역하는 교회를 거칠 때마다 이 비전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교회 비전이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영신교회의 비전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 비전이 저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압축되어 있는 이 비전, 저는 이 비전대로만 우리 영신교회가 행하고 또 애쓴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죠. 근데 성경적 비전도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교회가 보다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고 효율적인 기업의 경영 방식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진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성장연구소, 교회 컨설팅 단체 등등 여러 단체에서 저마다 건강한 교회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건강한 리더십, 체계적인 조직, 분명한 목적의식, 그리고 효과적인 전도 방법, 동질성을 느끼는 따뜻한 분위기 등등 여러 가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런 기준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 이러한 기준들을 참조하고 또 참고해야 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중 첫 번째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사도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섬긴 교회인데요. 사도 바울과 또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극진히 섬겼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특별히 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무려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기간 중에 가장 오래 머무른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해서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가 그 편지이죠.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도중에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고별 설교, 특별히 말씀으로 당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인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파송하기도 하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참 많이 섬겼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 역시도 이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전까지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요한은 유배지에서 풀려난 뒤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섬김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교회이죠. 여러 사도들로부터 직접 이 가르침을 받았으니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에베소 교회가 무슨 일로 어떤 책망을 받았을까요? 저는 이 시간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영신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이 에베소 지역을 먼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행정구역에 따르면 이 에베소는 무역 도시, 자유 도시였는데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고대 7대 유물, 7대 불가사의라고도 하는 건물 중에 하나인 이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활발했고요. 또 로마 어떤 도시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이 황제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이교의 도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교회가 있었죠.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에서 굉장히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그러한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굉장히 잘 지킨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 수고,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시지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셨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낸 일, 즉 교회 내의 이단들을 몰아내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사수한 일, 이것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는 매우 건강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3절에서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이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그 상황을 잘 이겨내고 견뎌낸 것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잘 참고 잘 견뎠습니다.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가 상하고 시달리고 또한 피곤한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정말 본이 되는 교회가 아닐 수 없죠. 내부적으로는 이단과 거짓 사도들을 몰아내고 진리를 수호한 것,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박해 중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간 것, 이 일들을 해나간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칭찬하셨죠. 그런데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단 한 가지의 책망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일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다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잘했는데 딱 하나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 한 가지 잘못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은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경고의 말씀은 두 가지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게 가서, 두 번째는 내가 내 촛대를 제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언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가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간다는 말은 심판자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가 만연한 세상의 심판자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심판자로 가겠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선언, 촛대를 옮기겠다. 이거는 촛대를 제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번역된 이 옮기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키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옮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거해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촛대, 교회를 뜻하는 촛대를 제거해버린다는 거죠. 만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버린 일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5절 하반절의 말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주님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요? 에베소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일로 촛대 교회를 없애겠다는 말.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교회를 없앤다는 말이 너무나 심한 것처럼 들리지는 않습니까? 자비와 사랑의 주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에 교회의 생사, 교회의 존폐 여부가 달려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버려버린 그 처음 사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처음 사랑에 대한 이 학자들의 의견은 매우 분분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이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가졌던 열정적이고 순수한 사랑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처음에 열정을 상실했다기보다는 이 본질적인 사랑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훨씬 더 우세합니다. 본문에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내부적인 이단의 공격들, 외부적인 박해, 이것에 시달리다 보니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감당해야 할 형제 사랑,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성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에베소서 이 성경에서 이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울이 말씀으로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말씀을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1장에 보면 3절에서 14절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부어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 구원에 대해서 길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이러한 복과 은혜를 받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하죠.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이 바탕으로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사실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충만했고 그 소문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뭐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하자면 그냥 사랑 그 자체인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1장에서 3장까지 기록하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구원과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5장 중반에 보시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6장에서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이지만 더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도록 4장에서 6장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사랑, 서로 사랑했고 사랑이 충만한 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을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엄청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터져 나오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까 고민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어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 원수,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교회와 성도가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사랑하는 일에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은혜와 감격이 사라지니 교회의 다른 일들에 관심을 가집니다. 성도를 사랑해야 하는데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 다른 성도들의 단점과 부족한 것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으로 상처를 내고 생채기를 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데 사랑하는 일이 힘들고 안 되니 다른 일들로 교회의 건강함을 측정합니다. 교회의 사랑이 빠져버린 수많은 사역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지만 몸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해 상처 있고 골마 터지고 있는데 몸의 다른 지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건강하다 착각하는 거죠. 건강해지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신의 저서 기독교 강요 2권 3장 2항에 인간의 본성의 부패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속의 질병의 원인과 요소가 점차 자라나고 있는 한 비록 이 통증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할지라도 그 몸을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몸 안에 질병의 원인과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혼의 사악함으로 가득한 인간 역시도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심히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을 잃어버린 중병에 걸렸다라면 겉은 멀쩡하고 확실한 통증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죠.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서 그런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했고 모든 것이 괜찮았지만 사랑이 없었던 거죠. 과연 우리 영신교회는 어떠합니까? 주님은 다행히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권면하십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 순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두 번째는 회개하고,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세 가지 순서로 회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떨어지다라는 단어는 신앙의 타락, 믿음의 타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을 버린 일은 믿음을 버린 일과 똑같은 것이죠. 사랑과 믿음이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잘못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신앙의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합니까? 이 타락한 시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어떻게 잘못했는지부터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일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회개해야지요.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결과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큰 착오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버리지 않았는지 깨닫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돌아보아야죠. 그렇다면 처음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회개라는 단어가 총 7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5번이 이 7교회에 보낸 편지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번은 개인적인 회심에 사용되는 회개인데요. 이 회개라는 단어, 회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역시도 이 회개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교회의 이 부흥의 역사는 교회가 회개의 자리에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에서의 부흥, 그 외에도 1904년의 웨이즈 대부흥운동,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험한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도 바로 이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생각한 뒤에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회개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 촛대를 제거하신다는 이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개하고 난 뒤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처음 사랑을 했던 그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님을 만나 처음 사랑했을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격해서 내가 했던 행동들, 그 행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겼던 그 행동을 다시 해라는 것이죠. 저는 아내와 2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 당시 아내는 일산에 있었고 저는 대구와 부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을 때 정말 참 많은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제가 대구와 부산에서 사역을 마치면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가장 빠른 KTX를 타고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나고 난 뒤에 내려올 때는 무궁화호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6시간이 걸리는 무궁화호였습니다.
제가 그 내려오는 그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아내를 깊이 묵상했죠.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사 시절의 그 사례로 이 왕복 KTX를 타는 건 너무나 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올라갈 때는 KTX를 타고 내려올 때는 무궁화호를 탔는데요. 갈수록 저의 이 철도 회원 등급이 이 다이아로 계속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KTX가 매진될 때가 이 주일에 있었을 때는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또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2년 동안 만나면서 이렇게 더 하다가는 헤어질 것 같아서 결혼한 게 사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라고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아내가 뭐 처가에 며칠 머물고 오겠다고 하면 더 길게 있다가 와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예, 좀 그렇죠. 근데 제가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니까 자주 만날 수 없어서 그래서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아내에게 줄 선물을 골랐는데 제가 상점을 돌아다니고 뭐 백화점을 돌아다니고 선물을 고르는데 3일을 허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처음에 골랐던 그 선물을 다시 가서 사서 선물을 주죠. 그러나 그 시간들이 뭐 이렇게 마냥 행복하고 기쁜 시간입니다. 그렇게 선물을 거내고 기뻐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자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그러나 지금은 선물을 고르지 않습니다. 선물을 고르지 않으니 시간을 이 선물 살 시간을 아낍니다. 그냥 현금을 주고 필요한 것을 사서 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돈으로 뭘 샀는지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뭐 알아서 잘했거니 뭐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할까 생각하고 살피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가 훨씬 더 기뻐하는 것, 이 모든 행동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 말, 이것은 절대로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내 삶의 환경과 이 바운더리 안에서 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둘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equal로 표현합니다. 수학 기호에서 보면 이 짝대기 두 개를 눕혀놓은 1 더하기 1은 2라는 이 은이 바로 이 그와 같은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행동할 때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사람들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영신교회가 하나님과 사람 사랑하는 일을 더 잘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이 교회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잘 못하는데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겠죠.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비단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영신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사랑하는 영신교회, 이 설교 제목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영신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신교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건진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영신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가 가능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영신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잘해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마음과 모습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인 변화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인격적인 변화에 이르기까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했을 때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던 그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촛대가 제거되지 않고 우리 영신교회에 하나님의 촛대가 늘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 영신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신교회, 이기는 영신교회, 사랑하는 영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가운데 있는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삼고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영신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는 것, 그것을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모든 것을 다 잘해도 사랑이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심판자가 아닌 구원자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속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영신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다라면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영신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신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충만히 머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여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영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과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가졌던 처음 행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촛대가 계속 우리 영신교회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 영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시작하여 주시옵소서.